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 새신자 전도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今、新しい信徒たちへの伝道の扉が開いているようです。 그래서 오늘은 새신자에게 꼭 전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では、今日のタイトルは新しい信徒に必ず伝えるべき3つのことです。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잘 먹이고 또 재우고 돌봐줘야 되죠. 子供を産んだとき、食事を与え、寝させ、見てあげる必要があります。 그 새신자가 영적으로 말하면 아기와 같습니다. 新しい信徒は霊的に赤ちゃん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새신자를 양육하다 보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원리랑 똑같아요. 新しい信徒を育てるということは、親が子を育てる、それと同じことです。 저는 뭐 전도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私は伝道し、たくさんの信徒たちを育ててきたのでよくわかります。 늘 24시간 아기에 대한 관심을 떼면 안 됩니다. 常に24時、子供に対する関心を捨ててはいけません。 아기가요, 왜 우는지 키우다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돼요. 子供を育てているとなぜ泣いているか理由がわかります。 첫 번째는 배고플 때 웁니다. それは2つあり、1つ目はお腹が空いたとき、 또 두 번째는 뭐 잠투정할 때 또 운단 말이죠. 2番目には眠たいときです。 또 한 번 더 있네요.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 그때 또 옵니다. もう一つ追加して、おむつを替えるときで그 す。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셋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운다 그러면 어딘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3つの中の1つですが、それではなく泣いていたらどこかが痛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 이제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경험상 그런 걸 알게 되죠. 子を育てた人々はみんな経験上ご存知だと思います。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도요. 그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늘 24 관심 갖듯이 똑같습니다. 新しい信徒を育てるということはまた同じ話です。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私は信徒たちに対する考えが一日中頭の中にあります。 그 어떤 문제까지 좀 오냐면 왜 쉬는 날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갈 생각하잖아요. 普通人々は休みの日遊びに行く考えをします。 근데 저는 쉬는 날 성도들 생각합니다. ですが私は休むとき信徒たちを考えます。 어떤 성도가 요즘 뭐 교회를 잘 안 나오던데 연락해 볼까? 연락합니다. ある信徒は教会に最近出てきませんが連絡してみようかと。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訪ねて行って会ったりもします。 그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命の原理があるから。 아기를 낳아놓고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子供を産んどいて放っておくことはできません。 늘 24시간 관심 가듯이 이 새신자도 똑같습니다. 24時子供に関心が向くように新しい信徒の絵も同じです。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24 그 새신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なので皆様は親であるために24時信徒を考えることが当たり前です。 그래서 사역자의 최고의 사역은 뭐냐면 그 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教育者、地域者として一番祝福はその信徒を置いて祈ることです。 사실 기도로 제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実は祈りによって弟子を育てるのです。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가 디모데한테 전달되고 있죠. 今日テモテへの手紙にパウロからテモテへ対する重要な手紙の内容が記されてあります。 이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パウロはテモテを常に考えています。 뭐 어느 정도냐, 뭐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どういう時かというと私の子よというふうに。 뭐 우리 명실이 일본에서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명실이. 私ミョンシェルは今日本でから通訳していますが毎日彼女のことを考えます。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何をしてどのように導きを受けているか祈っています。 영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제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霊的に一人一人が弟子だからです。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뭘 부탁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パウロは、テモテに対してキリストのにおける恵みによって強くなり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은혜 잘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はじめに恵みをしっかり受けることが重要で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한테 들은 것을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2番目に私から聞いたことを他の人々にも教えることのできる忠実な人たちに委ねなさい。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すると他の人々にも彼らが教え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양육이 되고 확립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가르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목표입니다. 皆様が育てた人たちが養育され、その人たちがまた他の人を育てることが目標です。 제가 어린이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손자 손녀 있죠. 싹 다 사진과 이름을 다 모았어요. 私は先日子供の日だったので、教会の信徒たちの孫たちの写真、名前を集めました。 23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23人ぐらいいます。 누구보다도 할머니들, 그죠? 이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주 손녀를 엄청 사랑할 거 아닙니까? 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たちは誰よりも孫を愛していると思います。 자기 자식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손자를 낳은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自分の子が成長し、子供を産みどれだけ喜べることでしょう。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만사 제끼고 손자를 봐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すべて置いといて孫の世話ができることは彼らを愛しているからです。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손을 키우면서 한 가지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私たちが肉的に子供たちを育てていながら見逃しては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 아, 영적인 것도 똑같구나 하는 겁니다. 霊的なことも同じだということ。 내가 제자가 됐다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또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죠. 私が弟子となったのであれば他の人をまた弟子に知るべきです。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올 때 정말 기쁩니다. 私にとっては皆様が誰かを伝道した時すごく一番嬉しいです。 왜냐, 그때 느끼는 게 이제 우리 성도가 많이 성장했구나. 다른 사람을 전도할 정도니까 말이죠. その時私はこの信徒が弟子として成長したことが感じれるからです。 그게 기쁜 겁니다. それが喜びです。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なので自分たちがまた他の人たちを弟子として育てる答えがありますように。 그래서 그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면 24시간 그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私益の中の私益はその弟子のために24時祈っていることです。 이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산모는요, 어디 가서 앉아 있든지 애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子供を産んでからは母はどこにいても子供の考えしかありません。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伝道者も同じです。 이 전도자도요, 자기가 전도한 이 제자 24 기도됩니다. 伝道者も自分が育てた弟子を24時祈り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신자에게 내가 꼭 전달해야 될 세 가지는 뭐냐,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なので今日のタイトル、新しい信徒に伝えるべき3つのことを必ず心に刻んでください。 그리고 이걸 반드시 새신자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必ず新しい信徒にも伝えられますように。 첫 번째, 복음을 꼭 여러분이 전달하셔야 돼요. はじめに福音を必ず伝えてください。 이것은 제가 10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ここでは、10個の聖書の箇所を持って整理します。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聖書の一番初めに記されてある福音は創世記3章15節。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人間が罪を犯し神を離れます。 그 결과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結果人間はサタンの権威のもとに入ります。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러죠. これを霊的な滅び死の状態と言います。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神と切断されている状態を罪、そして滅びと呼びます。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15절입니다. 創世記でこの事件が起きてから神が与えた答えが15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女の子孫が来てあなたの蛇の頭を打ち砕く。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 있는 이들을 건져낼 거란 약속이죠. そしてサタンの権威のもとにいる人たちを救い出す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次に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奴隷といたとき、出エジプト3章18節を与えます。 영적으로 말하면 이 흑암에 노예된 상태인 겁니다. 霊的には暗闇に奴隷となっています。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どのように抜け出せますか？ 방법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제사였습니다. その方法は血の生贄です。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거에 대한 그런 똑같은 이어지는 복음이죠. 創世記3章15節に約束されたその女の子孫と同じ福音です。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어린 양, 희생되는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ここでは、幼い羊というふうに出てきま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를 때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なので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羊の血を通して救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어린 양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거지요. この羊を通して羊がイスラエルの民たちの代わりに死ぬということです。 바로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올 거라는 그것을 쭉 이어서 말씀해 준 겁니다. この女の子孫に続けてその羊が来る羊につなが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죠. そのように神の御言葉通りに行ったとき出エジプトをしました。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バビロンで捕虜として捕まっていますが、ここで神が答えを与えます。 그 길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ここでは乙女が身ごもり男の子を産み、その名はインマヌエルと呼ぶと言います。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것이 바로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乙女が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む、それが印とな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その名をインマヌエルと呼ぶ。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この意味は神が私たちと共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을 주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온다는 겁니다. 神が共にいるその約束をインマヌエルとして乙女を通して与えられます。 진짜 이 약속이 성취됐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この約束は本当に成し遂げられます。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その方はキリスト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マタイ16章16節。 바로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そのイエス様が本当にインマヌエルとして来ら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イエスは名前で、キリストが職分です。 예수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イエスとは私たちを救われる方という意味があり、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キリストは油を注がれた方。 기름 붓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油を注がれる職分には3つあります。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王祭司預言者。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だからイエス様が神が来られた王、預言者、祭司として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新約聖書ではその約束されたメシアがキリストとして来られた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その方が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が何のためにでしょう。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오셨다. マルコ10章45節、多くの人の身代金として。 이게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これは私たちの罪の代わりに死なれる、生贄として来られたということ。 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죄를 없애야 되니까. 私たちの罪をなくすためです。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희생양으로 오신 겁니다. 私たちのために自分の命を捧げるために来られたのです。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そしてヨハネ14章6節、神に会う道、真理、命だと言われます。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는 구원의 길로 오셨다는 겁니다. これは神を離れている私たちが滅びから命へと移れる道、救い主で来られたということ。 그래서 그분이 뭐냐? 생명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この方が命であり道です。 바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そして真理であり神に出会える道です。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そしてヨハネの手紙3章8節、悪魔の働きを滅ぼすためにこそ神の子が現れた。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悪魔の働きとは何ですか？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創世記3章で罪を犯させ、神と働かせ、滅ぼしさせます。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その悪魔の働きを滅ぼすためにこそ来られた方がイエス様です。 방법이 뭐였습니까? 方法とは、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方法は十字架でした。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ヨハネ19章33節、十字架に私たちの代わりに作られておっしゃった言葉があります。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成し遂げられた。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イエス様が私たちの救いのための救いの働きを完了させられました。 그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十字架で私たちは罪をすべて終わらしたのです。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すべての呪いを終わらせました。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サタン、そして滅びの権威を終わらせました。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使徒一章三節、この方が、死に語られ復活しま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そして神の国を建てら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イエス様がなぜ来られましたか？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神の国を建てるためです。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에 빠져갖고 사단에게 묶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ですから神の国の民たちが罪にあまり霊的に死んでいます。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彼らを救わなけれ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が神の羊、インマヌエルとして来られたのです。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罪があってはいけなかったので乙女が身ごもって生まれま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私と皆様の罪を負わせるための身代金となられました。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길이 되신 겁니다. 死から命へと移る道となられました。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겁니다. 完全に悪魔の働きを滅ぼしました。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神の国の民として召されました。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뭐냐? 방법이 뭡니까? 神の国を建てる方法は何ですか？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それは伝道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라 했어요. そしてイエス様は私たちに聖霊を与えられ、力を受け証人となると。 땅 끝까지 말이죠. 地の果てに至るまで。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そして神の国を建てることは聖霊を教会を通して行われます。 증인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証人になる力を与えられま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선교입니다. 私と皆様がイエス様の証人となる、それが伝道と宣教です。 자, 그러니까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だから聖書を2つの文字で表すと何でしょう？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そして神の国です。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聖書を予約した。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これを私たちは契約と言います。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주시고 성취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神が旧約から新約に向けて与えられたものがイエス・キリストと神の国でした。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붙잡는 사람, 이 속에 들어온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この契約を受け入れた人、心に入れる人が救いを受けます。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神の国の民となります。 그 기쁜 소식을 뭐라냐?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そのいいお知らせ、ニュースを福音と言います。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聖書が私たちにこの福音を与えました。 그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福音を正しくしてからこそ霊的戦いにも勝利できます。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福音を正しく持っていてからこそ癒しが起きます。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また他の人も生かせます。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10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돼. だから私、信徒たちにもこの10箇所の聖書の箇所を持って福音を伝えられます。 자, 두 번째 꼭 새신자한테 줄 게 있습니다. そして2番目に与えるものは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전달해 줘야 돼요. 祈りをどのようにするかについて伝えてあげてください。 예.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은 내가 안 돌봐줘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양육입니다. 그죠? 私たちは子供を育てながら思いますが、自ら育って生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養育と言います。 예, 그렇게 키우면 이제 다 키운 겁니다. そのように育てたのであれば、 제자를 훈련시킬 제자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그 제자 양육의 기준이 뭐냐? 혼자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돼. だから弟子を育てるときには、一人で祈って答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育てるのです。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だから人に頼るのではなく、神を見上げ、神に祈り答えを受けるように。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꼭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돼. だから祈りの奥義を必ず伝えてください。 근데 이건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가 간증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죠. ですが、これはまず皆様が味わうべきことであり、その祈りが証として出るべきです。 사실 기도는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祈りは知識として与えられる話ではありません。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의 간증이 도움됩니다. 祈りを実際に味わっている人の証が助けになり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간증해서 그 제자도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だから皆様が実際に味わっているその祈りを通して証で弟子に伝えてあげてください。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私は一日中神様と話をします。 저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私は祈りを神様との対話と考えています。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そう言います。 뭐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 何でも神様に話せます。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どんなことでも神がおっしゃる御声を耳で聞けます。 뭐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어. 神様にどんなことでも心を注ぐ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나를 다 아시는 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祈りとは誰も私の気持ちを理解できなくても私を知っている方と話すことです。 그러니까 이 대화는 진실해야 되죠. だからこの対話ではすごく素直であるべきです。 진실하지 않은 대화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真実ではなければ対話にはなり得ません。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神を騙す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요. 本当に正直に神に私の心を話すべきです。 뭐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요. 罪についても悔い改め、 또 내 마음에 아픈 것도 고백할 수 있고 心の痛いことも告白できるべき。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할 수가 있고 心の中の切な思いも話せるべきです。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だから一日中神様との会話ができます。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それだけ素晴らしいものです。 그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普通人々は自分の心を正直に話せる相手がいなければすごく苦しみます。 근데 아무리 내 마음을 다 털어올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どれだけ心が打ち解けた友人がいても全てを話すことはできません。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어요. ですが神には可能です。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래 안다. 이러면 통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神様私を知ってますよね。わかるよと言えばそれでも終わりです。 그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だから祈りとは神と私との親密な交わりです。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이런 그 찬송가가 보면 있죠. 예. 賛美歌にはイエスは私の友人という賛美があります。 기도는 누림입니다. 祈りはまた味わいと言います。 이 복음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この福音を祈りで味わ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쫙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도가 돼요. 福音を黙想しながら神に告白するものもすごくいい祈りです。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도자라는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そして神の子供、伝道者という身分を味わいます。 저도 이번 주에 제자의 가치 얼마나 기도로 누려지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私も今週の講談のように弟子の価値について祈りで味わいました。 그 기도를 누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祈りで味わっているので皆様がどれだけ重要かが見えました。 이번에 선교사님들 대접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분들로 보이는 거예요. 宣教師さんたちが来た時もすごく貴重に見えました。 그리고 기도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そして祈りは権威を味わうものです。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皆様がイエスの皆で祈るとき、暗闇が打ち砕かれ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선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主の皆で病んでいる者に手を置くとき、神が癒すと言い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イエス様の皆で祈るとき、その権威が現れるのです。 그 다음에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祈りにはまた方法があります。 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私の方法を探してください。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それぞれ自分に合った服があります。 저는 항상 기도, 24 기도. 이거 제일 좋더라고요. 私はその常時祈るものがすごくいいです。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常にすべての心、思いを24時祈りに変えます。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呼吸も祈りにつなげま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로 연결합니다. 神が与えた御言葉も祈りで黙想します。 이래가지고 특별한 시간이 있을 때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特別に時間があるときは常時祈りをし、 저는 밤과 아침에 꼭 합니다. 朝と夜します。 낮에는 24로 계속하는 거. 昼は24時します。 그러면서 기도는요 혼자 할 때 참 좋고 함께 할 때도 좋습니다. 祈りと一人でいるとき、また共に行うときもすごくいいです。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 모임 하고 왔는데 참 좋아요 저는. 네. さっきも神さんたちと祈りの会をしました。よかったです。 우리의 기도 응답과 마음이 서로 같이 공유가 됐잖아요. 私の祈りの答えがつながります。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세요. 皆様の方法を探してください。 그 새신자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하나씩 시켜봐요. 너한테 맞는 거 찾으라고 도와줘요. 私信徒たちにもいろいろ教えてあげながら探してくださいと聞いてください。 그럼 분명히 응답 옵니다. 必ず答えが来ます。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요. yes 바로 응답 주는 경우 있어요. 神は私たちが祈ったことに対し Yes とすぐ答えを与える場合があり、 어떤 때는요. no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ある時はいいえと与えない時があります。 어떤 때는요. 스탑하고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이 응답이 있어요. 何も答えがなく待ちなさいという答えがあります。 그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딱 세 가지. なので Yes, No, Wait です。 그 기다리면 때가 되면 줄 것이다 이 말이죠. 時が来たら与えられると。 그러면서 다섯 번째 기도의 모범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そして5番目には、主の祈り。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イエス様が教えてくださった祈り。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天にいる父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主の皆が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神の国が望みますように。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御国が来ますように、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我らに日常の糧を、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今日を与えるため、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が許すごとく、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ます。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国と力と栄えとは限りなく主のものだからです。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도가. 그렇죠? 素晴らしい祈りです。 주무실 때 해보세요. 寝るとき行ってください。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을 시작하세요. 朝起きたとき主の祈りで始めてください。 자, 세 번째, 새 가족한테 반드시 여러분 전달할 건 뭐냐? 사명을 전달해 줘야 돼. そして3番目に使命です。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 갖고 태어난 겁니다. すべての人はこの世に生まれるとき使命を持ってきています。 어떤 사명입니까? 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입니다. 主の証人となる使命です。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はじめに癒しの証人。 특히 나의 과거 많은 상처 아픔이 있었죠. 그걸 싹 다 복음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발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まず昔あっていたその痛み過去は土台となります。 나의 과거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것도 다 발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私の過去にあったたくさんの苦しみも土台となります。 나는 그 신학생들 그 매주 강의하고 중간에 식사 시간인데 같이 밥 먹거든요. 私は進学生たちに講義を終えた後ランチを一緒にします。 신학생들 이렇게 쭉 한 10명 정도 저랑 제가 밥 먹는데 이렇게 와요. 10人くらい集まります。 그 걔들하고 내가 식사하면서 쭉 전도하는 얘기 듣습니다. そして食事をしながら伝道の話を聞きます。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씩 필요한 도움 되는 얘기를 해줘요. そしてためになるアドバイスをしてあげます。 그러면서 제가 꼭 해주는 게 있어요. そしてしてあげることがあります。 내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거 얘기해 줍니다. 私が牧会をしながら犯したミスを話してあげます。 후배들한테 도움되라고. 後輩たちのためになるように。 근데 내가 그 실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そのミスをいつも犯してはいけません。 발판으로 바꾼 걸 얘기해 줍니다. 土台にしたということを話してあげます。 그래서 후배들도 도움될 수 있도록 얘기해 줍니다. 次世代たちにも助けになるように話してあげます。 과거의 나의 상처와 실수와 모든 문제가 발판으로 바뀐 걸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私たちがその過去にあった土台も証しできるべきです。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더 이상 과거에 빠져 있지 말고 발판 삼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 その人たちも土台として乗り越えられるように。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사명이 나옵니다. ここからまた使命が出てきます。 과거의 아픔이 그리스도 만나 치유받은 사람한테는요, 그게 사명됩니다. 過去の痛みがキリストであった人たちには癒しになります。 그리고 서밋의 증인되도록 도와줘야 돼. 2番目にサミットの証人となるように。 오늘 갱신하는 겁니다. 今日を更新します。 저는 날마다 갱신할 것 찾습니다. 私は毎日更新することを探します。 아, 내가 실수했다. 갱신하면 됩니다. 그렇죠? もしミスしたら更新します。 아, 내가 어떤 때 실패했다. 갱신하는 겁니다. 失敗したら更新します。 갈등이 찾아왔다.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葛藤が来たらそれも更新します。 그 부모의 어려움이 있던 게 나한테까지 왔다. 이거 갱신해야 될 겁니다. 親の苦しみが私まで引き継がれてきたらそれも更新することです。 그 집안마다 보면요, 이렇게 안 좋게 흐르는 병이 있어요. 家計ごとに悪く流れている病があります。 어떤 집을 보면 집안 이게 내력이 뇌가 다 일찍 손상돼. ある家は脳が早くから損失します。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죠. だから更新してください。 아, 이 뇌 쪽으로 이게 문제가 자꾸 오는구나. 이 갱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脳の方に問題が来やすいというふうに。 그럼 그게 응답됩니다. それは答えとなります。 그리고 그게 사명됩니다. 使命になります。 자기가 그 갱신하고 응답받으면요, 도와줄 수 있어요. 自分が更新し答えを受けたら助けてあげる。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래, 갱신하는 겁니다. 貧しい家に生まれたことも更新します。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貧しい人たちを助けられる使命者になります。 복음 몰라갖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너무 어려움 당했어.
福音を知らずに偶像崇拝をしていました。 우상 숭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 찾은 겁니다. 偶像崇拝している人たちを救う使命者となります。 가정 문제 많았다. 가정 문제 발판 삼고 갱신하고 나니까 그 아픔 있는 사람 건져내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家庭の問題が多ければ、そのいい人たちを救う使命者となります。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계 보고 말하는 이 미래에 도전하는 증인 되는 겁니다. 最終的には世界福音化という未来に挑戦します。 앞으로 나의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今後何のために生きていきますか？ 세계 보고 말을 위하여. 世界福音化です。 그래서 새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질문하게 하고 함께 찾아줘야 돼요. だから新しい信徒にも神が与えた使命を一緒に探してあげます。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사명이 나옵니다. 過去、現在、未来を見れば使命がわかります。 이 세 가지를 새신자한테 꼭 전달해서 그 새신자도 여러분 같은 제자가 되도록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この3つを必ず新しい信徒にも伝え、皆様のような弟子として育ってください。 기도하겠습니다. お願いします。 주님 감사합니다. 主に感謝します。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今日パウロがテモテに頼んだものを見ました。 제자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것을 말해줬습니다. 弟子に必ず伝えるべきことを見ました。 오늘 이 세 가지가 모든 전도자들의 것이 되고 또 제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この3つが伝道者たちのものとなり、弟子にも伝わりますように。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また弟子が立ち上がりますように。 우리 그레이스 교회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グレース教会に弟子運動が始ま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主の皆で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